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성경 공부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는 미시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우리가 주로 큐티 할 때 그렇게 짧은 본문을 깊이 있게 자세히 살피는 미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 공부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시적인 방법으로도 봐야 되고 거시적인 방법으로도 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앞뒤 문맥을 좀 보시죠. 16절 바로 위에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5절처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보면 참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세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애매하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들이 결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선언을 해줘야죠. 스님이 저하고 같은 동업자로 여길 때 저는 분명히 말해줘야죠. 뭐 기독교나 우리 불교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고, 같은 진리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 아니냐고. 스님이 극락에 가시면 제가 지옥에 가고, 제가 천국에 가면 스님은 지옥 갑니다.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애매하게 예 그렇죠 스님, 뭐 비슷하지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저도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너그러운 아량 있는 목사구나 이렇게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 결단할 수 있는 생각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향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바리새인들이 듣고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살았는데 애매하게 하지 않았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정말 위대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죠.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찌직거리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모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돌이킴,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좀 세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기 스스로의 평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높임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은 높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역겹다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워하신다. 강심장이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16절과 17절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돈을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2등분 할 수도 있고 3등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안에서. 이 16장 16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2등분했어요.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은 구약 시대가, 구약 성경의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과도기적 인물이에요. 옛 시대를 세례 요한에게서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 시대의 전환점에 서서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 선구자로 와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감당한 사명, 그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구약의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은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귀하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지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당한 이이지만, 천상에서는 가장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보다 낮은 자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죠. 천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밤낮 경배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지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높지만 지상의 세례 요한보다 천상의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신천지의 교리를 배웠거든요. 신천지가 세례 요한을 배도자, 멸망자로 말해요. 세례 요한을 악의 화신으로, 세례 요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못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천지는 절대로 원어 성경을 안 봐요. 이만희가 무식해서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영어 성경 못 보게 해요. 인터넷 못 보게 해요. 성경은 한글 성경만 보게 해요. 그것도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그래야 세뇌시키기가 좋거든요.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10만 명이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큰 인물이지만 여자가 난 이 중에, 여자가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요, 가장 큰 사람이지만,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역과 그의 신앙과 인격은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고 성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기 때문에 지상의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이 세례 요한은 작은 거죠.
지상의 세례요한과 천상의 성도들을 비교하는 거지 세례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세례요한 때까지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3등분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 셋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시편은 시편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끝났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시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은 세례요한 때 끝났고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다음 뭐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이라는 단어 속에 막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문으로 천국의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세리들조차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가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향해서 침입해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에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신앙에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희생과 위협도 무릅쓰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침입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 그러니 단순히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어서 이미 세례 요한 안에서 끝났는데 여전히 구약의 짐승제사와 율법과 어리석은 그 구전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구약 성경 해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사람들마다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해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만 무관심하고 그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내 말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책망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수수방관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도 괜찮은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 그러한 시대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서 율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울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이 율법은 그대로 아주 미세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한 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시적으로 살펴볼 때 본문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도 침입해 들어가야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거시적으로 보자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 한 구절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나중에 시간을 잡고 수련회나 온종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대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들을 보면 최하 5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그렇게 방대하고 매우 중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첫 학기부터 읽고 습득해야 될 교훈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1성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요.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자, 십자가 끝났어요? 부활 끝났어요? 승천 직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같이 썼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재교육, 마지막 교육을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었겠어요? 그때 한마디로 뭐라고 누가는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교육.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간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완전한 모습은 저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들이 막 침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희생에도 결단하면서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겨요. 요한복음까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가겠습니다. 왜 복음인가?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이것이 복음이냐? 복음의 내용을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냐? 이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복음을 믿어서 소유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 못하는 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못하시지는 않는데 그냥 안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 거짓말 절대로 못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무능하셔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못된 짓, 악한 그런 일을 못하셔요.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너무나 틀린 답을 크게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가지요.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우리가 전해 주어서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복음의 내용, 무엇이 복음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먼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뜻인데, 첫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첫 문장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두 번째 문장,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대속적 죽음,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거리에서 묻죠.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하여간 받았습니다. 아, 그거 못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20만 명이에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 구원의 이 복음, 바른 교훈을 몰라요. 확신하지를 못하죠. 그러니 이단들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유치한 그러한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모든 생을 쏟아붓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다.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복음이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그걸 믿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 5절부터는 부활의 증인들 베드로에서부터 쭉 이 증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선행이나 율법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왔다 갔다 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이단들을 설득해서 뜨인돌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왜 그렇게 넘어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 제가 뭐가 좀 바뀐 것을 여러분 감지하셨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에 보면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사복음서와 그 이후의 신약 성경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전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무슨 율법 지키고 선행하고 성경 지식 많이 쌓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약속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같은 것들을 핵심으로 전하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이루고 성취시키는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암흑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암흑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죄와 사단의 나라라고 그래요.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건져서 옮기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코웃음 친 것은 그냥 한 선지자나 위대한 이스라엘 랍비에게 비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엄청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옮기신 것,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배부르시죠,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그러니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도 통일돼야 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감격으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